목요일입니다. 우리 고난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자 하면 입을 안 여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데서 멈춰지질 않길 바랍니다. 입으로 토해내길 바랍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저 입으로만 사는 인생들이 되진 않아야겠지만, 마음으로 믿는다면 입술로 고백되어줘야 합니다. 그 고백을 누가 들을까요? 내가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고백대로 살기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슬픈 감정만으로 우리 치닫는다면 우리는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마치 초상집에 가면 내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 검정 옷을 입고, 또 본인이 이렇게 검정 옷을 입었는데 검정 옷을 입고 이렇게 슬픈 그 모드로 들어가고, 그래 난 슬퍼야 된다, 이제 이 모드가 끝나면 이제 기쁨이 오겠지, 이렇게 여러분 슬픔의 환경에 내 자신을 이렇게 맞춰가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에 대한 슬픔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러셨는지를 대해서 아셔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기쁨의 전조입니다. 고난 없는 기쁨도 없습니다. 기쁨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반대로 슬픔과 고난은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기쁨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기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세요, 선하게 사세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 천당이 먼저 내 안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와야, 복의 근원이 오셔야 내가 사랑을 알고 용서를 받고 또한 나는 사랑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피날레는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 주보 맨 앞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는 내가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은 여러분 수치고 두려움이고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고난주에 우리의 기쁨은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앞에 하나 수식을 붙인다면 나 대신에 당하셨다, 행하셨다. 근데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감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27편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오늘 성경은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기쁨은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과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가정을 떠날 때, 이 교회 밖을 떠날 때 여러분의 기쁨이 있습니까?
마치 노가다를 뛴 듯이 오늘도 새벽 기도를 뛰었네 라는 게 아니라 이 새벽에 피곤한 마음을 갖고 왔지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토로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잠잠한 샬롬과 평화가 임하고 오늘도 주님의 새 힘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현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답답함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3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를 좀 가늠해 보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막 이렇게 양떼들이 막 늘어난 거죠. 양과 염소떼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같이 살고 있는 롯과 헤어져야 돼, 결별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는 그 사인을 영적인 터닝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다.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갔겠다. 이제 우리 헤어져야 된다. 나는 그동안 너랑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게 혈육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네가 내 자식 같고 혈육 같고 정말 놓칠 수 없는 관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랑 같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너는 너 갈 길 가거라.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처음에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내게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 때는 속에서 소통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사업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뚫리지 않고 예배가 예배 같지도 않고. 제가 오늘날 놀라는 거는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더래요. 대충 수치상으로 한 2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신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권사였습니다. 과거에는 집사였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였고 교회학교 교사였고 나름 주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인하여서 교회를 못 정하고 교회를 떠나고 하다 보니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 제가 말했습니다. 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죠. 어차피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갈 교회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이 지역에 너무 개척교회밖에 없어서 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도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새로운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냥 주일 성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믿고 인터넷 방송 듣고 내가 찬송가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면 되지 뭘 교회 가느냐.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소통함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너는 태어났으니 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부터는 네가 할 길 살아라. 갓난 아이를 이렇게 방치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여러분. 미숙아를 낳았는데 그래도 너는 생명이 있으니 네가 알아서 살겠지. 여러분 안 됩니다. 인큐베이터라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거죠. 아이가 양육되고 태어났으니 자라감이 있어야 되죠.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이 있어야 합니다. 먹어야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요람에서 무담까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부대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러분 거룩한 기관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빼앗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계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 그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니까 법을 받는 겁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국민에게 주시는 바로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계명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죠. 도리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혹은 여러분 도로를 우리가 운전하는데 신호등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동남아시아 가서 운전을 해보셨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동남아시아를 가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운전을 합니다. 차 라인도 없어요. 마치 그 아이들이 하는 그 운전 게임 같은 거, 자동차 게임 같은 것처럼 막 레이싱을 뛰듯이 막 사방의 차들이 오토바이들이 달려들면서 그 무질서한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운전이 참 기묘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질서가 없다면 하나님의 신호등이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계명이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받지 않는 바리새인 유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그 계명을 지켜내므로 그 계명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세우는 전통이라는 것, 장로의 유전이라는 그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내어 자기의 의로운 도덕심과 종교성을 드러내는 것. 나는 안식일을 지켜냈으니 가령 예를 들어서 해 지는 시간 몇 시부터 해 뜨는 시간 몇 시까지 나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일하지 않고 코란 성경을 읽었으니까 나는 안식일을 지켜낸 의로운 자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생활인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안 빠지고 예배 시간에 나왔고 내야 될 헌금을 딱 요만큼 드렸으니 나는 신자다라고 하는 것과 뭐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나 사람들 보는 가운데 따로 서서 기도하여.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다르죠? 나는 바리새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것이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 급이 다르지.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한국교회 이 직분론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천국 가도 내가 일반 성도들과 어찌 급이 다른데 겸상을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직분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종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는 거는요. 똑같은 성도인데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자기 삶에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섬기려 오셨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 교회 앞으로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그 직분론이 잘못되면 이제 그게 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 때는 열심히 뛰셨다가 장로 안수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리 오너라, 물 떠와라. 오늘날 그러면 큰일 나죠. MZ들 다 교회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의 기준으로 지켜내어 내가 생각하는 기준만큼 내가 종교생활하여 내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드러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오해였습니다. 계명의 목적은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계명은 사랑이다. 시작. 계명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기보단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신 주님께서 만드신 율법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율법에 하나만 얘기하죠. 만약에 너가 눈을 다쳤다 합시다.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 뭘 요구해야 됩니까?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우린 눈을 다치면 어떻게 하죠? 거반 죽게 때려 눕히죠. 그래 하나님은 그 다친 그 눈에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그게 보복살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율법의 정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계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명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이루신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해석할 때,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주님 섬기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노래방 시스템으로 예배하지 않길 바랍니다. 노래방 시스템. 노래방 시스템은 뭐죠? 화면에 가사가 뜨고 반주기가 음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음악을 부르고 노래하고 이제 많이 즐겼으니 집에 가자. 이 노래방 시스템인데 가만 보면 교회가 노래방 시스템이 됐어요. 우리 찬양팀은 반주팀, 가라오케 완전 생 라이브죠. 그리고 화면에 쫙 영상과 함께 찬송가 탁탁 떠요. 이제 우리도 요즘 찬송 가사 띄우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예배 때 항상 말씀 펴서 읽고 찬송가 펴서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이게 적응이 안 돼. 성경책 안 들고 와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우리의 찬양은 가라오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뜻을 다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아야, 용납을 받아야, 용서를 받아야 그 감사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모가 하는 대로 자식도 따라하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용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 십자가 앞에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울리는 소리 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믿음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불타는데 내 몸을 던져서 불살라는데 내어줄지라도 네 안에 사랑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의 인생과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내 삶을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 없으면이라고 바꾸고 얘기하고 싶어요.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없이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이 첫째 아들 장남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밭에 나가서 출퇴근하면서 큰 잘못 없이 살았어요. 그게 모태신앙의 그거예요. 모태신앙의 증거가. 아무런 무슨 감동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주일이 됐네, 예배당에 왔네, 예배했네, 밥 먹었네, 집에 갔네, 한 주일 동안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내 삶을 쭉 살다가 다시 주일 됐네, 예배당에 왔네, 일어났네, 앉았네, 이거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비약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 고난주에 우리 신앙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너에 주신 그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 십자가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너가 행하는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란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원수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화목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라 불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생명 주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돈이 대부분일 겁니다. 예수님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좀 건강을 주세요. 예수님 저 자식이 문제예요. 요 세 가지만 해결해주면 좋겠습니다. 딴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 속죄의 사랑을 받은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어떤 걸까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찬송가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적은들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만약에 적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록 장부에 적을 수 있죠. 몇 월 며칠 하나님 나한테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자식이 아팠는데 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유아적인 거죠.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속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적다 보면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내 인생, 내 과거의 이야기를 적으면 12권이 책을 써도 12권은 넘는다. 여러분, 지난날에 내 삶의 고난의 삶만 12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특별히 속죄의 사랑을 말씀의 감동과 감화로 써내려간다면 그것은 무한대일 것입니다. 무한대.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과 같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주님께서 주신 기쁨, 이 소망과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 네 번째 우리 기도의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다. 우리 예수 믿고 예수 믿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신 것, 그것은 돈도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속죄의 사랑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 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처럼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주님 늘 기뻐하게 하옵소서. 늘 찬미와 영광을 주께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이 아침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